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조르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주님을 그렇게 못하시게 막으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제야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실새 보라 하늘들이 주님께 열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셔서는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시니라. 또한 보라 하늘들로부터 한 목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에 이 하신 하늘의 음성이 누가는 3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입니다. 그러나 이 1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한 것을 아버지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벌내리신다는 약속 때문에 대신 용서해 주셔서 영혼이 죄책에서 길트에서 깨끗하여졌다는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니시고 고백할 죄도 없으시고 용서받아서 깨끗해야 될 필요가 없는 어렵고 선하신 양심을 가졌는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므로써 우리가 영어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말을 쓰는 그 이름에 맞추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단강 가에 갈릴리주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서 죄 씻음의 표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친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3장의 이야기를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살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다른 말이 없으니 누가의 기록에 따라서도 그러고 오늘 마태 기록에도 보니까 분명히 그 이종의 사촌이나 오촌 관계에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둘 다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에 인사를 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근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메시아 앞에 메시아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러 온 외치는 사람이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복음 1장에 나에게 메시아가 마치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나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내가 그분 샌들도 내가 모시지 못한다. 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당신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authority 권위와 파워 권세를 가졌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죄인인 저에게 왜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15절 이제 이렇게 하도록 permit 허락을 해라.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둘 다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calling 불림을 받은 사명을 가졌잖아. 그러니 사명받은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밝혔듯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 속에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러 오는 그분을 기다리는 내용들로 율법이 가득 차 있고 예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fulfillment, 성취고 다 이루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뭘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죄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해야 되고 그분은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히브리 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선지자로 나타날 때 말할 때 그분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돼. 이사야를 통해서는 고통을 받는 야훼의 종이 올 때에 너희들 대신하여서 야훼께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고 너희들의 죄값을 뒤집어 쓰시는 분이 오실 거야. 이사야서 53장이 전체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받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메시아가 일하기 좋도록 그분의 길을 닦아줘야 되는 사명을 받았고 나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받았어. 너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고 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니야.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러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왔어.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세상의 죄덩어리야. 그걸 내가 고백해야 돼. 그래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으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약속하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을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잡혀 돌아가시려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0절에 내가 3년 반 전에 이미 메시아의 자격을 따는 그 코로네이션 세리머니를 했는데 메시아의 면류관을 쓰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끝은 죽음으로 가는 고난의 세례가 있어.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가슴은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세례로 다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물에서 죽음의 그 세례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의로움으로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로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은 우리 대신에 그 죄를 고백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으니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의 결과인 예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은 세례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갑자기 열려버렸다. 이걸 누가 봤느냐면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요한도 봤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요한이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내가 하늘이 열려서 성령님 오시고 성령 충만한 거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 다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보신 이야기를 마태가 적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열리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번째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셨다는 것은 세례하는 사람만이 가진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시작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쳐다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탤런트로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주신 기프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를 고백하는 모습이 하늘을 쳐다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세례는 시작에 말씀이 그러했듯이 끝 무렵에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걸 empty, 비워서 form of slave, 노예의 모습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낮추어지셨으면
노예 모습으로 내려가셨다. 그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아니나 다를까 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신 것을 예수님도 보았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나도 보았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더라. 세 번째가 그겁니다. 성령 충만인데 어떤 성령님인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성령님입니다. 왜?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시내산 전에 모세에게 따로 만날 때 불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벌벌 떨어서 도망갔습니다. 깜깜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까만 구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둘기처럼 harmless, 나이, 누구에게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조용한 순한 모습이다. 물론 어린애들은 비둘기도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는 선하고 순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고 억지로 뭐를 무력으로 포스로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다. 이게 세 번째 세례를 봐주신 게 우리의 자리로 겸손한 거에 넘어가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사야 예언이 그랬습니다. 40장에 3절 4절에 가면 거리에 이분이 큰 소리로 떨고 다니시지도 않고 갈대가 하도 바람에 불리다가 꺾어져서 그럼 그 갈대가 상했다고 꺾어버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기름이 다 졸여져서 불이 꺼져간 것을 꺼버리지도 않으신 그러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셨으니 죄 고백하시고 죄 용서 받으신 그 표로 하늘을 쳐다보고 겸손한 마음에 인자와 선하신 성령께서 힘으로 함께 하셨기에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을 이름으로 불렸다면 세례요한도 불리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세례하는 사람으로 제일 주요한 우리의 큰형님 되시고 큰오빠 되신 우리를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하게 해주신 토대가 되신 예수님께 세례하는 자기를 끝까지 했고 인간의 상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하는 자기의 사명을 콜링을 다했고 예수님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죄인 사회에서 대신 벌받기로 한 미디에이터 중보자의 자리에서 리디머 구속자의 자리에서 대신 벌받으시려고 세례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메시아로서의 시작을 당당히 순종의 일로 하셨고 우리에게도 결론이 그겁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크라이스트가 나의 언행심사에 그대로 녹아 있는가? 이런 크리스천의 사명대로 콜링대로 모든 것에서 사는가? 계획도 그렇게 짜는가? 말도 그렇게 하는가?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에서도 그렇게 내가 하는가? 생각도 그렇게 하는가? 눈빛도 그러한가?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나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만 기다리는 겸손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살려면 그것을 우리가 fulfill 이루려면은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자하고 선하게 메시아 일을 주님이 감당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말한 것을 우리에게도 확신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좋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래요. 예수 안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를 너무 기뻐해. 너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좋아. 그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 아들 딸이 되는 입양을 받은 큰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지요.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아버지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의 모든 일을 순종의 일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하여 예수님과 같은 노예의 겸손을 유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인자와 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소명의 사명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 얼굴 만날 때까지 살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